신명기를 한 책으로 표현해서 그림 안에 담았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교육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 3편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목적으로 3편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역사교육 1장에서 4장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율법교육 5장에서 26장인데 기본법, 이것은 시내산이죠.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약교육은 이것이 신명기예요. 사실은 신명기. 그래서 이 언약교육은 뭐냐면은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산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그림인데요. 출애굽기는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율법을 받습니다. 5장에서 11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막을 짓고 레위기를 받습니다. 이것이 12장에서 26장의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광야로 가는데 이 광야에서 문제예요. 이 광야에 보면 이 교회가 전복돼서 이렇게 뒤집힌 그림이죠. 뒤집혔다는 것은 전복된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요.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시내산을 출발해서 여기 바닷길로 갈 때까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가데스바네아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에서 전략적 요충지에서 말씀을 믿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인데 이 불신 때문에 잔머리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38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를 통해서 다시 이제 가게 되는데 2세대를 통해서 갈 때에 또한 큰 실수들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민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압 형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누릴 축복,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는 산다 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모압 형제 언약을 통해서 주는 그 내용이 바로 언약 교육이 되겠습니다. 언약 교육이 27에서 34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맺게 되어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6월절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광야 훈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레위기는 겉모습으로는 예배입니다. 제사죠. 구약에서 표현은 제사.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예배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레위기는 기독론 가장 리얼하게 예수에다가 누구신가를 표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수기는 훈련이죠. 훈련. 그래서 39년의 성화훈련장이 바로 민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교육입니다. 지금 모압 형제 앞에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신세대에게 교육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신앙교육 하도록 모세가 남긴 교육 교과서가 바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책으로 남겨가지고 교과서로 쓰도록 한 것이죠. 첫 번째 민수기를 요약하는 것인데요. 가데스바네아 여기에서 무엇으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열 정탐꾼은 잔머리로 살았어요. 잔머리 이거 출처는 우리의 이성이죠. 이성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결국은 실패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 입으로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뭐에 근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승리의 경험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헤스본 승리는 1차 정복 전초전을 치르게 했고요. 바산 정복은 2차 전초전. 이 승리의 비밀은 뭐였냐? 너에게 그들을 넘기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니까 승리했다. 이것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보는 거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은 큰 실패사인데 모압평지에서 바알브올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우상숭배.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간음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증거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는 3,000명이 죽였죠. 3,000명 곱하기 8배입니다. 24,000명이 죽는 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신세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출애굽기의 요약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 바로 언약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담은 괴짝을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보증해주는 언약 보증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장에서 10장에서 깨지니까 9장에서는 받았는데 40일 단식을 하고 모세가 받았는데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다시 40일 단식을 하고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언약 보증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써주신 새 언약 보증서를 우리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6장은 큰 계명,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는 첫째,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채울 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 축복을 준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되는 교회에 교육사명, 가르치는 사명, 말씀을 그들에게 전수해주는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 니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큰 계명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7장에서는 진멸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우상들 또 가나안 칠족들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 짐승들까지도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진멸해버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8장에서는 기억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타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이 감사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이 내용을 다 요약해 주시는 말씀인데 요약해 보면 세 말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자카르,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두 번째는 쉐마, 교육 사명이죠. 가르치라. 세 번째는 토라.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라. 이 세 마디로 핵심적으로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근거로 하는 말씀이 12장에서 26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우상 진멸, 그리고 우상뿐 아니라 우상에 전염된 자, 13장에는 우상에 전염된 자,
너 다 죽이라는, 부모든지 형제든지 친구든지 또 한 성읍이라면 성읍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우상진멸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장에는 음식규례죠. 음식규례. 이것은 레위기 11장과 같습니다. 15장은 안식년 규례. 안식년에는 빚 탕감을 해주고 종들을 해방시켜 주는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년, 희년,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16장은 절기규례입니다. 절기규례. 7절기가 있는 7절기는 3절기로 요약이 되는데, 6월절,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 이것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초막절, 이것은 결국은 교회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시대와 종말론적 해석은 예수 재림을 예표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맥주를 감사하고 마지막 추수를 감사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구속사적 의미와 종말론적 해석이 함께 들어가야지 1차적인 의미만 말씀하면 이것은 뭐가 되냐, 이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은 중요한 것이지만 주의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구속사적인 내용과 종말론적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7장은 왕의 규례입니다. 왕의 규례. 왕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되죠. 말, 군사력 믿지 말고 금. 국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겨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하지 말고, 여자, 너무 처첩을 많이 둬가지고 이 향락에 빠지지 말라. 이것이 솔로몬이 요 말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 국가 공무원에 해당하니까 백성들의 11조로 레위인이 생계를 유지하고, 레위인의 11조로 제사장이 생계를 유지하게 했는데, 그러면 11조는 그 당시에는 세금과 같이 의무적이었지만 지금은 11조가 뭐냐? 지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10의 9를 나에게 사용하게 해주시고 그에 대한 감사로 10의 1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헌금은 이건 다 봉사예요. 봉사. 물질 봉사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인력으로도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지만 특별히 물질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을 같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의 의무를 또한 감당해야지 나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19장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지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도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주가 되신 그것을 예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전쟁 규례가 있어요. 전쟁 규례. 전쟁 규례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은 결국 전쟁은 승리가 보장돼. 승리 보장.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승리가 보장된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가기 어려운 자들, 그래서 새 집 지은 사람은 새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면 안 되니까 살게 둬라. 그 새 농장을 만든 사람은 그거 천년에 좀 먹어보게 내비둬라. 그리고 겁에 질린 사람은 그냥 집에 가서 쉬게 해라. 그래도 이 숫자에 따라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이방인은 전쟁 선포를 하고 항복하면 살려주라. 그냥 조공만 받으라. 그런데 가나안 7족은 철저하게 진멸,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싹 다 죽이고 심지어 짐승까지, 호흡이 있는 것은 완전히 다 없애버려라. 삶의 터전에서 21장은 페류나 규례인데요. 페류나는 부모를 몰라보는 아주 못된 자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 장로들에게 말해가지고 그를 처벌하는데 돌로 쳐 죽임. 이것은 공개 처형이죠. 이것은 본보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데, 이 폐륜하는 뭐를 어긴 것이냐면 제5계명 부모 공경.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액션이 돼야 돼요. 액션이 없이 말만 하는 것은 진짜 공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이런 실제적인 액션이 들어가야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장에는 성규례가 있어요. 성규례. 이 성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옷, 남편이 아내를 처녀성을 의심했을 때는 자리옷, 처녀의 징표를 친정아버지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있고요. 강간, 간음, 불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뿌리채 이런 죄악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23장에서는 총회길에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고자 그리고 고환이 상한 자, 이건 생식 기능이 상실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재생산, 하나의 백성을 재생산하는 전도를 해서 영적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 암몬, 이들은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모압의 발락이 이 발람을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죠. 그런데 결국은 발람이 돈 때문에 팔려가지고 민수기 25장에 발불 사건을 일으키게 돼가지고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모압 그리고 암몬 이스라엘 백성을 해롭게 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24장에는 잡동사니 규례 여러 가지 10여 개의 규례가 있는데요. 저당권 규례, 저울에 대한 규례, 품삯에 대한 규례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고 25장엔 계대결혼 굉장히 중요하죠. 계대결혼. 그래서 씨가 없을 때는 대신해서 형제가 씨를 있게 해가지고 후손을 갖게 하고 그리고 토지를 잃어버리면 토지도 대신 찾아주고 빚이 있으면 빚도 대신 갚아주고 그리고 종이 되었으면 속절을 치르고 다 해방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기업 모를 자 또는 고엘입니다. 이 고엘제도. 이것은 결국은 대신 보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대신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대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해주시고 우리 대신 해주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을 예표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장에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레위기 27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언약교육인데요. 언약교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 율법 공포, 율법을 공포하죠.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그것을 여호수아서 8장에서 전쟁 중에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직접 행합니다. 그리고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인데 축복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들뿐 아니라 그 이웃 짐승까지도 모든 것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축복의 4배의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범죄하기 쉬운 속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주는 아주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기 26장과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26장에서는 곱하기 7배로 계속 더 가중되는데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징계,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회개죠. 회개. 돌아오면 살리라. 29장은 모압 평지 언약이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 언약은 그 당시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신세대에게 말씀해 주신 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관계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평지 언약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29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초월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압평지 언약은 똑같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이 언약 공식입니다. 공식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30장에서 너희가 타락했을 때 돌아오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 선지서 17권의 핵심이죠. 선지서 17권의 핵심이 돌아오면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과 같죠. 31장에는 모세가 너희가 이제 타락할 것이다. 배교 예언을 합니다. 타락은 뭐냐면 버리고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 뜻을 들어주도록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로 끌어내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32장은 증거의 노래,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타락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이 타락의 이유가 무언가 내가 불순종했구나. 결국 우상을 따라감으로 내가 망하게 되어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의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에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회당교육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회당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서 망했구나. 그래서 바벨 포로 이후에는 우상숭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도록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33장과 34장은 간단하게 부록 형태로 모세의 기도,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 기도가 있고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되었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이름 없이 묻혀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율법의 한계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의 보혈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